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제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 언약을 배웠는데, 새 언약을 배웠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했는데 내 생각에 언약이란 이거다.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가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공부한 이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언약, 첫 언약, 옛 언약 공부 많이 했는데 아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과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게 결국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결과는 결국 어디서 누립니까? 언약의 결과는 마침내 새로워진 세계에서 누릴 영생이, 영원한 삶이 결국 그 언약의 궁극적 결과죠. 그런데 언약을 저 새로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수석 장로님 댁에 갔다 왔는데, 와우, 부모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아드님 계시고 3대가, 와, 요즘 그런 가정 보기 드뭅니다. 차 타고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 집사님께서,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내가,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긴 세월 말씀 안에서 지내시고 내가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워야지. 아유, 참,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은혜가 가득 은혜를 담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 그 언약 안에 살게 되면 결국 지금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으로만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여기서. 언제? 지금.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신 소중한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구절의 이번 주 기억절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해 새로워진 세계에서 누릴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지금 여기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74년 5월 11일 그날 그 경포 바닷가로 어떻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하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예, 그래서 새 언약은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풍성한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해주신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모든 게? 네. 그냥 집사님 다 감사하신 거예요. 네. 우리 이장로님 뭐 특별히 하나만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왜? 우리 김장로님? 네? 희망이 있다는 거. 와. 우리 집사님?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내가 감사한 게 있다면? 아멘. 나하고 우리 장로님 같이 먹었거든요. 와, 정말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두부. 집에서 기른 김장로님 그 밭에서 길렀다면서요. 또 그 도덕. 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 사장님, 지금 감사한 게 있다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대표 유기농 선수. 참 감사하죠. 그렇죠? 자, 오늘 교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첫 번째 주제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은 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거든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자기가 봤어요. 그 다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 다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서로 사귀자 이거예요. 교제하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 주소가 뭘까요? 도, 군, 면, 리가 있어요. 번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소에 도, 군,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무슨 리? 안흥리? 안흥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주소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일까요? 재밌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면은요 죽으면, 리는요 조리. 몇 번지요? 44번지. 한국 사람 다 싫어하니까.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태능에서 살았어요. 보니까 이게 평생을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다가 강릉에서 태어나가지고 태능에서 살다가 안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우리가 살게 됐던 주소, 인류의 원래 주소는
그 주소 이름이 뭐였죠? 에덴.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정원. 아, 주소 좋아요. 주소가 어디요? 능이요. 강능이요. 태능이요. 이거보다 주소가 어디요? 기쁨의 정원. 뜻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아는 교회의 안과 흥, 이 두 글자를 딱 성경에 빗대가지고 사도행전에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안, 흥,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제자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안흥을 풀었어요. 근데 원래 인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결국 이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뭐죠? 급히 내려와 뭐하며? 즐거워하며.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사진 그림 참. 예수님 막 웃으시는 장면. 저는 이렇게 웃음 치료하실 때 같이 웃자 그러면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따라 이렇게 이러고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잘 안 돼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요. 하다가 진짜 그 다음엔 서로 하는 모습 때문에 또 웃죠. 아, 정말 웃긴다 그러고 웃고. 근데 막 그래 이게 마중물 하듯이 발동 거느라고 웃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 그렇게 막 박수 치면 못 웃더라도 깊은 웃음이,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바뀌어요. 아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주소가 뭐라고요? 무슨 도? 다 잊어버리셨죠, 금방. 살기도 무슨 군? 기업군. 무슨 면? 죽으면 몇리? 조울이 몇 번지? 44번지 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주소 제가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은혜도. 그 다음요. 행복하군. 행복군. 믿으면. 무슨 리? 지금 우리 주제가 기쁨이니까. 기쁘리. 몇 번지? 77번지. 예. 그렇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함께 기록하여 나누는 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야. 꼭 재뿌리는 분이 꼭 계세요. 좀 기뻐질만 하면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아,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면 되잖아요. 근데 기쁜데 꼭 죄를 뿌려야 이게 그런데 특별히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싹 분위기 싹 올게 만드는 그런 분들 있죠.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야 돼. 물론요, 우리는 또 이쪽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야. 아니야, 즐거움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야. 요즘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해. 나는 재미니스트야. 그런 말 있습니다.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재미니스트야. 참 영어에다가 한글에다가 영어까지 이스트 붙여가지고. 신앙은 그래서 심지어 신앙마저도 신앙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야. 뭐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의 봉사를 통해 주님의 희생을 통해 그분이 오셔서 만져보고 듣고 다 함께 눈으로 본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은 뭐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기쁨이 있게 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은 정서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자살하는 다람쥐 보셨어요? 다람쥐가 야, 참 인생이 아니지 다생 괴롭다. 그렇죠? 우리가 슬픈 것도.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 중에 신앙을 진지하게 하다 못해 언제나 신앙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은 진지하게 하는 것이지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심각해야 신앙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경건을 심각한 것과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해야 돼요. 근데 그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쁨을. 이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거 틀렸어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거 내가 싫어 라는 말을 틀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싫다고 말하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한 신앙의 원칙을 남들은 전혀 문제 안 삼는데 자기 혼자 뭐 욕을 해야만 신앙의 원칙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다분히 정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조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특권을 가져야 되겠죠. 자, 한번 기쁨의 이야기를 다 찾아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2장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스가랴 2장 10절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절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에 얼마나, 심지어 스바냐서에 보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깨 쭉 쳐져가지고 찢기처럼 가라앉아. 스바냐 1장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도다. 그 어떤 데 보면 교회 가보면 저분은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구나 그런 느낌이 해가지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예, 기뻐하게 되면 아주 좀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 됩니까? 어때요? 자, 그래서 한번 기분이 좋고 기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인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첫째 뭐가 잘 되나요? 공부가 잘 됩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인지 기능과 창의성의 증진. 쉬운 말로 공부가 잘 돼요. 잘 외워지고 잘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분이 좋으면 일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좋아서 마당 쓸 때 하고 아버지가 마당 쓸어 해서 빗자루 들고 억지로 쓸 때 하고 어느 게 더 잘 쓸어져요? 네, 활기가 있고 여기 있죠. 그 다음,
중대장님이 휴가 내줄 때는 기분이 나쁠 때 가서 휴가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줘요. 기분이 좋을 때 휴가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줘요. 예, 기분이 좋으면 남을 잘 도와줍니다. 이타정신이 늘어나죠. 쉬운 말로 하면 그겁니다.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막 욕했습니다. 막 욕하고 나니까 혈압이 쫙 올라갔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혈압 올라가죠. 혈압 올라간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즐거운 프로그램 보여주고 아주 평온한 여기 예쁜 아주 아름다운 그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무 감정 없는 교육 프로그램 보여주고 슬픈 프로그램 보여줬어요. 그렇게 보여줬더니 혈압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재밌는 걸 프로그램 본 사람이 돌아온 시간, 그 다음에 아주 평온한 음악이나 경치를 본 그림 본 사람 돌아오는 혈압이 돌아오는 시간, 아무 감정 없는 걸 본 사람, 슬픈 걸 본 사람, 이걸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하면 이렇게 평온하고 멋진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풍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즐거움을 누리면 빨리 돌아오고 그 배를 빨리 돌아오고 슬픈 감정이 없거나 슬픈 걸 보면 훨씬 더 오래 혈압이 나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분 좋은 것, 기쁜 환경은 기분 나쁜 것을 빨리 정상으로 신체 반응을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데도 좋은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혈압마저도.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분 좋으면 우리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맨날 인상 쓰는 사람이 좋으세요?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악수할 때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인상이 굳은 나마저도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기분 좋으면요, 이거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경험이 많아지고요,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성취가 많아져요. 성취가 많아지면 다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쁘게 농사일을 짓더니 토마토가 잘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토마토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배추도 잘하고 고추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져. 그랬더니까 1년에 1,000만 원 벌더니 2천만 원 벌고 뭐 2천만 원 벌더니 1억을 벌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 이게 뭐냐,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적응 기능을 강화하고 이걸 확장 및 축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레드릭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자가 이걸 기쁨 정서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그 긍정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기쁨이 가져오는 많은 순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우리 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늘 예배와 교제와 만남 속에 기쁨의 영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이 교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이론적 이해 끝에 우리의 정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는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언약의 선물에 대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수사관들이 흔히 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이 되고 나면 범인을 잡는데 아주 공식처럼 나와 있는 한마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범인은 현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장소로 뭔가를 남기든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범인을 잡을 때 수사관들이 아주 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다. 뭔가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범인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가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가리기 위해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은 경찰 만나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은 경찰 나타나면 뭐야? 하게 되죠. 그렇죠? 멀쩡히 운전하다가도 우리 모두는 경찰차 보이면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찰 나타나면 반드시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 경찰 눈썰미로 범인 잡다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멀쩡히 오던 차가 뭐 어떻게 흔들린다든지 뭐 방향 돌린다든지 그럼 쫓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나나요? 뭐 때문에? 죄책감. 이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무게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그릴 때마다 기왕에 요한복음 8장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빗나간 이야기 하나 하죠. 이거 교과에는 없는 것 제가 로마서 8장과 연관시켜 이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잡힌, 범죄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그리는 모든 그림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예수님이 땅에다 손으로 뭔가 쓰실 때 그 여인은 땅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네. 쓰러져 있죠. 근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는 교회 교우님들은 이제 한번 이제 저한테 훈련이 되셔가지고 뭐 물으면 이제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린 모든 성화에 보면 다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는 여인이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뭐하고? 세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쓰신 걸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쓰러진 여인에게가 아니고 그 서 있는 여인에게, 그 여인은 한 번도 쓰러지지도 못했어요. 서 있었습니다. 그 쓰러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교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50년 가까이 교회 생활 해보니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자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을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주님은 용서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잘 용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죄 지은 사람 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3장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눈 감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만 남에게 적용시킬 때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그가 느끼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기 전에 내 감정과 기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죄가 존재한다는 그 죄의 실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 모든 약속들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로 인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대로 당신 죄 없어 라고 하면 그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죄 없다. 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겁나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가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면 저는 그 손가락 마주 쳐다볼 용기 없어요. 대신에 그 시선을 피하고 하늘을 보죠. 주님, 저는 주님 자녀 아닌가요? 100번이면 100번 주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 주님의 언약 때문에 죄의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주님의 언약으로 해방되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자고요. 나를 바라보면 열 버리고 나는 하늘에 적합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쭈어보자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열 버리고 나는 주님 재림 맞을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열 버리고 주님께 여쭈어보자고요. 주님 저 구원 못 받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라고 하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해방을 누리자는 거죠. 이게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새 언약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을 배웠습니다. 새 언약은 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다른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뜻이죠. 법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사랑의 법을 실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배울 때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그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 정한 마음. 복잡한 마음, 죄된 마음 제하고 어떤 마음요? 깨끗한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요? 부드러운 마음.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살 같은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heart of flesh. 이거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 세 번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도 이제 은퇴가 이제 뭐 몇 학기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 즈음에 꼬리를 저만큼 앞에 내다보면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젊은 선생일 때는 막 좀 무서운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래도 귀엽고 저렇게도 소중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자꾸 제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하기를 저도 모르게 돼요.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평생 지금까지 60년이 좀 넘게 살아보니 요렇게만, 요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게 딱 두 가지가 뭐냐? 누가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거.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정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뭔가 전원이 연결됐는데 지금 전원이 예. 가운데가 빠졌네. 가운데 연결이 빠졌는지. 안 빠졌어. 네. 됐습니다. 자, 새 마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예, 우리 교과책이 이런 구절을 주고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저 뒤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마음인가? 새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드럽게 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에 대해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는 마음. 그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우리 아는교회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언약의 축복으로 기쁨, 또 뭐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는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정한 마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실제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 우주 속의 한 존재로 바라본다. 초라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발견한다.
너무 초라해요. 그 결과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녁에 참 어쩌면 대한민국 강원도 저 안흥면 덧제라고 하는 정말 우주 속에 한 아주 골짜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곳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평생을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 충만한 기쁨을 가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이야기를 하려면 몇 밤을 세워야 돼. 충만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언약 안에 사는 백성들이 다른가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이다. 네 번째로 마침내 새 언약과 영생. 이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자들이 마침내 그날 얻게 될 것, 바로 그게 뭐예요?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저는 이 약속 때문에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주셨어요? 소위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약 공부는 마지막 마무리가 이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13주 동안 13 안식일 동안 우리는 언약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 모든 언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쁨의 삶을 살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고 새 마음의 삶을 살고 마침내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업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루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선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에서 따뜻한 악수 나누어 주고 연약한 사람 마음 보듬어 주고 한 번의 미소로 그 우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큰 사명을 이루는 우리들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이 되겠죠. 예, 남아프리카 출신 로렌스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무의미함의 고통. 열심히 돈 벌어서요 죽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막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젊은이가 막 뛰어가니까 자네 왜 그렇게 급해?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직장을 얻어야죠. 직장 얻어서 뭐 하려고? 장가 가야죠. 장가 가서 뭐 하려고? 애들 낳아야죠. 애들 낳아서 뭐 하려고? 그래야 길르죠. 그래서 뭐 하려고? 몇 번 하니까 끝에 가서 그러다 죽겠죠. 여러분, 직업은 참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예를 들어 뭐 평생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 둔내 안흥하면 토마토 제일 유명하죠. 토마토 소중해, 잘 기르는 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토마토가 소중해요? 내 생명이 소중해요? 내 생명이 소중하죠. 그렇죠? 다 살다가 보니까 나는 없고 토마토에다 내 인생을 바쳤어. 그래서 그 인생을 다 요약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뭐냐? 토마토. 이런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업은 수단 가치지 목적 가치가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는, 생명의 목적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생명의 목적은 생명 그 자체. 그게 없으면 뭐가 고통스러워요? 무의미함의 고통. 마치 도서관을 줬는데 이거 왜 줬지? 하고 쓸데없어 하고 불 켜서 태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력하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무의미함의 고통 속에 잠겨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누굴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구현하겠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새 언약과 사명의 삶이라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학기라 그러잖아요. 한 기 동안 우리 언약에 대해서 안흥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게 됐던 것을 큰 행복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언약을 살펴본 이 귀한 기회가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도 한층 더 기쁘게 하고 해방감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사업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교과 공부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 한 개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